마가복음 11장 12절로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신 행동, 나귀 새끼를 타셨죠. 작은 나귀 새끼. 그것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닥에 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위를 지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광경이 재미가 있었는지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리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런 모습이 약간은 기괴한데요. 결국은 이것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신 내용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신이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왕은 아니에요. 세상에 화려하고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은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할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왜 우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신 사례가요 한 3번인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왜 우셨냐 하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러니까 가짜 성전이 성전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며 어찌 보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실제로 이 장면 바로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합독한 그 말씀 12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셨대요.
일찍 나왔는데, 일찍 나왔으면은 뭐 식사라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시장하셨대요. 시장하시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침도 못 드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현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프면은 시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못 드셨어요. 아무도 아마 음식 준비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무도 환영 안 한 거예요. 물론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저 시골 갈릴리 출신들, 도회지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눈이 희둥그러져 가지고 구경하기에 바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성전 옆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전을 자랑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본문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기대에 초를 치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왕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리도 깔아드리고 뭐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들떠있을 뿐이에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들떠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지금 반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행동하는 것을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침 밥을 누가 차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런지 자동으로 발걸음이 무화과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을 하셔요. 나무를 보고 말씀하면은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나무에게 뭔가 그냥 명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저주입니다. 나무를 향한 저주예요. 자,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 바로 직전에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계절적으로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뭐 저는 무화과를 확실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6월절에 잎이 핀대요. 그리고 두어 달 지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지나면은 열매가 익는다고 합니다. 그럼 6월절로부터 한 석 달 정도 지나야 먹을 수 있고, 아니면 2달은 지나야 돼요. 얼른 생각해 보니까
유월절 다음에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초실절이죠. 예. 아마 그 무렵이거나 그 바로 직후거나 그 정도는 돼야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 잡힐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때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때면은 아직 두세 달은 더 지나야 열매를 먹을 때인데 6월절이면은 아예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잎사귀만 이렇게 풍성하게 났을 뿐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를 해버리시면 일단은 누구 잘못이라고 보여집니까? 나무는 죄가 없어요. 나무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죄 없는 나무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에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이러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다니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안 됐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성전에 가셔서 우시고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침도 안 드시고 그리고 오시다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되시죠? 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 도착한 거죠. 성전에 도착을 하니까 성전에 소위 말해서 난전이 열렸어요. 장사꾼들이 지금 장사신을 치고 있어요. 원래 장사꾼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맞이할 거 아닙니까? 거기 고객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됐어요. 6월절이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성전을 많이 찾아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남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뭐 3번이 안 되면 1번이라도 가야 되고요. 1번도 안 되면 어쨌든 예루살렘 한번 마치 순례하듯이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인데 이때가 쉽게 말하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대목이에요. 대목. 사실 성전에서 무슨 대목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원칙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성전에 온 목적이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장사로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사로 온 거예요. 이 장사꾼들을 누가 허용을 했습니까? 아니 원래 성전 자리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죠. 성전 자리가 장사하는 데예요? 여기에 왜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이 온통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사람들이 멀리서 순례를 온다고 그랬죠? 순례를 오면 성전에 오는데 그냥 오지는 않고요. 뭔가 재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재물을 사다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허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소나 뭐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오기도 해요. 근데 들고 오면 성전 입구에서 소위 말해서 거기 이제 레위인들이 있겠죠. 그 제사장 돕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들이 제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재물을 보고는 이건 불합격. 왜냐하면 멀리서 끌고 오느라고 재물이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온갖 게 더러운 게 묻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며칠 걸려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거는 싼 값에 넘기고 거기 깨끗한 거 이걸로 사다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중간에 장사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장사꾼은 누가 들여놨을까? 당연히 그 당시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허용을 한 거죠. 대제사장이 그 당시는요, 로마 치하에 있었고,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로마 정부에 청탁을 해가지고 어떤 권세자의 힘을 빌어다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가 대제사장 하는 동안에 돈을 좀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장사꾼들을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들여놓고 너들 장사해라.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득 중에 일부는 내게 바쳐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전 안이 너도 나도 장사꾼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근데 원칙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꼭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면은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하자가 있다든지 좀 뭔가 흠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립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보의 원리에서 설명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걸 받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받으시되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없는 거를 하나님이 어거지로 받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내라고 하시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물을 드릴 때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있는 자는 좀 더 낼 수 있고요. 없는 자는 적어도 돼요. 그래서 재물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걸 드릴 수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마저 없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려도 돼요. 정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가져왔는데 신동찬 타고 되돌려 보내거나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맨 처음 첫 제사 드릴 때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이라고 천대하지 않으셔요. 양이라고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다만 그 양을 드릴 때에 아벨은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희생의 제사의 원래 목적대로 희생을 시킨 거예요. 희생을 시킨 것이 가죽을 벗기고 그 토막을 내고 희생을 시킨 거예요. 희생을. 그렇게 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받으시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고 아벨을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가인은 왜 제사를 안 받으셨냐면 가인은 희생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곡식 농사 짓는 것처럼 일부를 떠다가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거기에 희생이 없어요. 곡식도 희생을 드리려면 곡식을 빻아야 돼요. 그리고 번철에 굽든지 찌든지 해야 돼요. 그게 곡식의 희생이에요. 곡식의 희생. 그래서 모든 제사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인데 희생이 안 들어간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아요. 만약에 제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건 뇌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가 아닌데 만약에 누가 뭘 줬다?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나보고 받아 먹으라고 하면 그건 뇌물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뇌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희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희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중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느니 뭐 깨끗해야 되느니 이래가면서 제물 바꿔치기나 하고 그걸로 돈벌이나 할 생각을 하니 예수님께서 대뜸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데 감히 장사를 하냐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려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다 뒤집어버려요. 뭐 난전이니까 뭘 이렇게 쭉 펼쳐놨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채찍을 쳐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허리띠를 뽑으셔가지고 그걸로 아마 상을 내리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저 사람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일이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하십니까? 의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이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래요. 예수님의 집이래요. 물론 이 현재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설명을 하시죠.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묵상한 말씀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사실 이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말은요.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솔로몬 성전이 헐린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초라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뭐라고 할까요? 성전을 허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아주 초라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로마로 유다가 넘어갔고요. 로마에서 헤롯이 권력을 얻었잖아요. 헤롯이 로마 정부의 허락으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에서 자손이에요. 에서 자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왕 노릇을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반감이 있죠. 어떻게 에서 자손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우린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는데 이제 국민들을 회유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은 뭔가 회유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도 성전이잖아요. 좋든 나쁘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아주 멋있게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보잘것없는 돌로 만든 그 성전을 황금을 씌워줘요. 황금을 씌워주는데 또 이제 시설도 더 크게 하죠. 이렇게 해서 황금 성전을 만들어줘요. 이 당시까지 이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가 46년째예요. 46년째. 그리고 이후에도 더 성전을 더 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60년 걸렸다고 그래요. 60년. 이렇게 그 당시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나 그러죠. 아니 46년 동안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그렇게 멋있게
얼마나 멋있으면 제자들이 그냥 자랑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는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그 성전은 당신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그 당시 제자들도 몰랐다. 근데 언제 알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믿었고 또 성경에 예언된 것도 믿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예레미야 7장 2절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거기 말씀을 보면 물론 요거는 아까 이 성전을 예수님이 막 어찌 보면 회파듯이 하시는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가 일부러 3번 읽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3번 적혀 있어요. 너희는 이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 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이거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아니면 너희들의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전이라면 그건 내 성전 아니야. 나의 성전 아니야. 그 성전은 차라리 헐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 성전을. 그 성전, 예레미야 당시에 했던 그 성전은요.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다 헐어버리잖아요. 실제로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너희들 지금까지 엉터리였어. 잘못 섬겼어. 그리고 바벨론에 데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지었을 때에 그때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과 지금 초라한 이 성전을 봤을 때 그걸 같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인들 중에는. 그걸 보고 펑펑 울잖아요. 너무 초라해서도 울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헐어진 성전을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근데 새로 지어준 것이 사실은 진짜 백이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 제사를 바른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바르게 깨닫고 드린다면 좋겠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타락을 해서 또 옛날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참 성전 짓겠다 그 말이죠. 그 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자신 성전. 예수가 곧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지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만나 주실 것인가? 어느 게 더 유익하겠어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하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돼요.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은 물론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의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성전이 지금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래요. 메카에. 예. 메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자기네들의 그 알라시를 만나려면요. 반드시 가야 돼요. 일생에 한 번은 최소한 가야 돼요. 만약에 거기 못 가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죽을 거예요. 왜?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일생일대 돈을 모으는 목적도 거기 가기 위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일생 가는데 돈을 못 모은 사람은요.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걸어서. 일생. 왜냐하면 거기 못 가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꼭 거기를 방문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성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당신이 직접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장소 바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짜 성전, 이 건물 성전은 쉽게 말하면 가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헤롯이 자기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어놓은 가짜 성전이에요. 거기에 돈 받고 제사장 세워놓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그들 통해서 돈벌이 하던 수단이었어요. 그런 성전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답시고 그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 그리고는 아침도 못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이 성전부터 들러붙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동의 모습은 이 행동하시는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어떻게 죽일까? 저놈 어떻게 처치하지 저거? 저놈 놔뒀다가는 우리 사업 다 망하겠는데? 성전을 둘러엎었으니 이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죠? 권자에 앉으시려고 오셨나요? 물론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권자에 앉으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다가 요한 같은 경우는 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이번에 한 자리 하시면은 저희를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가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번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데 그냥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대제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훼손한다고 하는 거는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를 훼손한 건 아니에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성전 안에서 지금 소란을 일으키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저 예수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또 통쾌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함부로 또 잡아 죽이든지 뭘 하면은 또 어떻게 그들이 또 소란할 것이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그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그 자리에서는 못 잡았어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일단은 요 순간은 이제 피했습니다. 그날은 어쨌든 예수님이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요없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좀 있으니까 그들의 반발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무화과나무 그 저주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결국 앞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는요, 단순히 무화과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무화과나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나무예요. 상징 같은 나무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파리가 무성했잖아요. 그 무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심, 종교의 그 모습, 이거는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막 대단해 보였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은 압도되거든요.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왜 화려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저 불교 보면 전부 다 뭘 만듭니까? 황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 가면 황금 사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황금이에요. 왜 우상 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금으로 짓고 또 웅장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그 앞에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 일단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심으로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창하게 그 화려한 집에서 제사 드릴 때 그 모습, 종교심은 대단한데 엉터리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일종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일종의 표적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 성전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거, 그런 것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된다. 완전히 끝나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주를 하셨고,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실제로 말라버려요.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거짓 제사장, 거짓 제사, 거짓 제사를 위한 성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헐으시고 참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신다는 사실,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본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완전히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